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사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느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믿으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통한 연단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주 사실은 반복되어지는 예배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참 다양합니다.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신앙생활입니다. 내 개인의 삶, 가정, 내 직장, 또 우리 현장에서의 만남, 우리 앞에 오는 문제,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신앙생활인데, 우리가요, 이제 하나님의 어떤 큰 역사와 큰 응답 이전에 하나님 주시는 어떤 우리 신앙의 삶에 답들을 하나씩 우리가 찾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예배 같아요. 그럼 이번 주간에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 고난이란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그럼 이 고난은 우리 삶 속에 늘 오는 것이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고난을 하나님 말씀처럼 100% 넘어서고 이기고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이유를 알고 답을 가지고 있으면 좀 다릅니다. 그런 예배가 되면 좀 신앙생활이 재미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간에 아브라함 보면서 고난은 뭐라 했습니까? 당연히 오는 거다.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에 갔는데 왔습니다. 이 고난은요, 당연한 거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만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기근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구나. 고난 왔을 때 내가 가만히 있을 거냐, 움직일 거냐는 믿음 문제죠. 그래, 내가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기근을 넘어서는 길이구나. 또 하나님은 이 기근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못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해요. 언약은 성취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면 되는구나. 어떻습니까? 이번 주간에 좀 잘 기다려 주십니까? 아니면 그죠? 나도 모르게 한 발이 나갑니까? 나가죠. 자꾸 말이 나가고 손은 안 나가죠. 그죠? 소리 나고 나도 모르게 저기 가 있고 그래요. 그래도 알면 돼요. 알면 돼요.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기다리면 되는구나. 그러면요, 조금씩 늦어지는 거죠. 우리가 10일 만에 못 가도요, 40년 만에 갈 필요 없어요. 30년 만에 가고, 20년 만에 가고, 그러다가 10년 만에 가고, 5년 만에 가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아브라함 거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고난을 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고난을 통한 연단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요. 연단이라는 것은 뭡니까? 뭐 시험이고 또 어떤 테스트고 이런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설명해 주는 것은 이겁니다.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고난은 당연한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고난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 여기지 마라. 여기서 연단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브라함 통해 보았듯이 기근이나 고난이나 이런 시련이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온다. 뭐 때문에 오느냐?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고난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꼭 필요한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연단은요, 우리의 믿음이나 인격이나 우리 신앙을 단련하기 위하여 성숙하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연단이 필요합니다. 이 연단은요, 유혹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지 않습니다. 시험하시는데 테스트 하시죠. 그러나 유혹하시지 않습니다. 유혹은 뭐냐? 우리를요, 다른 길로, 나쁜 길로 빠뜨리는 것이 유혹이죠. 이 사탄이 주는 시험이 유혹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것처럼요, 언약을 어기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드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립하고 세우고 확인시키는 그런 연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연단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이다. 이 불시험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제 불순물이 좀 섞여 있는 금을 불에 넣고 재련을 해야죠. 아주 높은 온도의 불로 그 금을 녹여야 거기에서 불순물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럴 때 99.999%의 순금이 나오죠. 만약에요, 이 금덩어리,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금덩어리가 저게 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 안 넣으면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금덩어리입니다. 순금은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거를요, 불에 넣어야 됩니다. 불순물 제거하도록 불에 넣어서 태워야 됩니다. 거기서 순금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연한 것이다. 거기서요, 꼭 필요한 것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립되어집니다. 순금 같은 그런 믿음으로 우리에게 나온다. 그렇다면 우리가요, 이 고난을 맞이할 때, 어떤 시험이나 기근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가시는, 우리를 정금 같은, 순금 같은 이런 신앙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도구구나,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욥기 23장에요. 욥은 참 자신이 알지 못하는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중에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셔서 나를 순금과 같은 그런 신앙인으로 나를 세우시는구나.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상에 보죠. 1장에 보면요,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잠깐 근심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믿음의 순수함, 믿음의 장성함으로 세우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요, 또 한 가지 이 기근, 고난의 이유를 아시는 겁니다. 당연히 오는 것이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순금 같은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럼 보십시오. 이 연단, 불시험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십니다. 우리의 불신앙, 염려, 근심, 두려움 이것들을요 제거하십니다. 우리가 문제 만나봐야 알아요. 아, 내 신앙이 이렇구나. 거기서요 또 한 번 우리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요 시험하시는데, 학생들이 시험을 쳐야 내 실력을 알죠. 시험을 쳐야 사실 공부를 하죠. 이겁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 증명됩니다. 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하고 22장의 아브라함과 다르죠. 22장의 아브라함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12장에는요 기근 왔는데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아브라함을 연단을 통하여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 기근과 연단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요 결국 이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세워질수록 뭐가 생기느냐? 소망이 생깁니다. 믿음이 확립되어질수록 우리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아브라함에 있는 그 기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잘못 아닙니다. 당연히 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애굽에 가서 깨달았죠. 그렇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럼 내가 가나안에 가만히 있어도 되는구나. 이것을요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인지 모릅니다. 왜냐? 우리 그 다음 죽을 건데요 아브라함이요 또 조금 성장해요. 왜 성장하느냐? 이제는요 롯을 보내요. 그리고 자기가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롯을 먼저 선택하게 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또 한 단계 세워져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기근, 여러 가지 연단, 시험을 통하여 우리 믿음을 한 단계 높여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우리 고난도 감사한데 오늘 본문에 뭘 하시느냐?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격려해요. 너희가 고난 받느냐? 당연한 고난이고 꼭 필요한 고난이지만 고난 당하면서 염려하지 마라. 이런 고난의 축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때는 한 60년 그 사이인데요. 그때는 이제 막 핍박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면요 로마를 통하여 본격적인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시작됩니다. 진짜 불시험들이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을 화형시키고 그런 일들이 로마에서는요 부지기 수였어요. 그런 어떤 핍박을 두고 사실은 이 본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뭐 지금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핍박을 받지는 않지만 핍박이 있어요. 또요 꼭 이런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이 아니라 신자로서의 우리 삶 속에는 이런 고난과 시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해요. 12절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 자신도 제일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옵니까? 이렇게 쏟는 거예요. 또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말들이 이 말이에요. 왜 저 권사님은 저런 문제 생길까? 이런 문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 말들 때문에요 서로 상처를 주고 문제를 줘요. 아, 저 집은 저런 문제 있어. 나는 없어요. 나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요 이런 말, 참 이상해. 이거예요. 이상해. 보십시오. 그 연단을 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 말은요, 정상적인 일이다. 우리에게, 나에게 고난이 옵니까? 정상적이다. 저 성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정상적인 거다. 맞습니까?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나에게 오는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 이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번 주간에는 기도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잖아요. 또 뭐 하루에 몇십씩 나오는데 늘 누가 나와요? 교회 얘기가 나와주죠. 교회. 또 어느 교회에서 몇 명. 지난주에는요, 뭐 서울 어디 교회, 뭐 경기도 어느 교회, 이번 주는 또 광주의 어느 교회. 또 뭐 하라냐? 교회 참 그 필요 없는 인간들, 그죠? 그 모이질 만한데 왜 그래 모여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요, 어떻게 보이느냐? 저런 사람들이 있을까? 저런 인간들이 있을까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 한번 댓글 한번 읽어보세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요, 그렇게 봐요. 제가 질문해서 하나님, 좀, 교회는 이래 안 되게 좀 하시지. 그죠? 그러면 되잖아요. 다른 데 뭐 이렇게 좀 생겨도 교회는 좀 감염이 안 되고 안전하게 하시면 이렇게 사람들이 욕하지 않을 건데 왜 그럴까? 왜 그렇겠어요? 이번 주 말씀을 하면요, 당연히 온다. 교회도 필요한 거다. 왜냐? 제가 한 가지 답은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성도가 기도한다. 만약에요, 교회는 안전하고 자 세상에서 난리가 나고 있다면 교회는요, 기도 안 해요. 어이, 저 예수 안 믿는 것들, 저 봐라, 저러니까 저런 고통 당하지 라고 해버리지 기도 안 해요. 그런데요, 똑같이 오잖아요. 세상에 있는 문제가 교회 안에 똑같이 와요. 세상에 지금 어려움들이 교회 안의 어려움으로 똑같이 와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고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들이 오게 하시는구나. 너희가 기도 안 하면 똑같다. 똑같은 고난을 당한다. 교회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 성도가 기도해야 된다. 저는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온 고난은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는 생각을 조금 바꾸시면 됩니다. 저 성도 가정에 문제가 있구나. 그게 당연한 거다. 바른 거다. 왜 바른 겁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뭐랍니까? 14절 보면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뭐랍니까? 고난 당하느냐? 이상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즐거워해라. 앞으로요, 고난 옵니까? 문제 옵니까? 즐거워하십시오. 뭐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며 우리를 살리기 위한 고난이요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단순히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죽음이요 부활이요 승리요 영광입니다. 우리 성도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느냐?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격려입니다. 위로입니다. 고난 이상한 일 아니다.
뭡니까?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주님도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셨다. 괜찮다는 겁니다. 그럼 14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느냐? 복 있는 자다. 우리의 고난이 뭡니까? 나는 복 있는 자구나. 나는 복 있는 자구나.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오늘 뭐랍니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누구예요? 고난받는 성도 위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것이란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소유하시고 우리를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복받은 자죠. 이 복음 볼 때 요셉의 생각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요셉을, 저 애굽에 노예된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을까요? 저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겁니다. 고난당하는 요셉에게 요셉은 복 있는 자다. 고난당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이 위에 계신다. 이 말씀 보고 동일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도 고난을 당한다면 그 고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요, 이렇게 우리를 위로합니다. 너희가 고난 중에 있느냐? 너는 복 있는 자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16절에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고난 받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 고난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늘 이 본문은 베드로의 기록 아닙니까? 베드로는요, 부끄러워했잖아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신분 받으실 때에 3번이나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고, 같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아니라고 3번을 부인했어요. 이 본인에게는요, 사실 이 부끄러운 일이죠. 아마 그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너희가 고난당하느냐? 부끄러워하지 마라.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오늘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수요일 밤에요,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당하는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은 격려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이상한 일이 절대 아니다. 정상적입니다. 너가 바로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고난이 오느냐?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너는 복 있는 자이다. 왜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그리고 고난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또 이 믿음 가지고 확신을 갖는 거죠. 보십시오. 우리가 고난 당하는 우리, 고난에 대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고난 당할 때 기다리며 또 주님을 바라보며 언약 안에 있으며 믿음 안에 있으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우리가 되는 것이죠. 오늘 그렇다면 보십시오. 이 고난을 이기는 힘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어떻게 그 고난들을 이겨나갑니까? 고난은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고난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이기는 힘입니다. 그래, 당연한 거다. 그래, 꼭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그 고난 당하는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고난을 이기는 힘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와 함께 하신다. 주님 약속했습니다. 볼지어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 아닙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주님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이 약속을 우리는요 믿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은요 우리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갑니다. 가나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혹시 애굽으로 내려가도 거기서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깁니다. 우리가요 모압으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 힘으로 이깁니다. 우리는 그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요 혹시 특별한 고난이 있다면 우리는 조금 다르게 해야 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힘과 은혜를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에게요 특별한 고난이 온다할 때는요 평상시와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평상시와 다른 하나님의 힘을 얻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도 예배도 달라져야 됩니다. 기도도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달라져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고난을 이기는 힘이 뭡니까? 오늘 마지막 절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보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고난을 이기는 비밀이 뭐냐? 힘이 뭐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한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맡기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자신을 맡긴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있는 나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어떤 노력, 참음, 희생, 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고난 가지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어떤 하나님입니까? 미쁘신, 신실하신, 우리가 100% 믿어도 되는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 거기서 하나님은요 역사와 응답을 주십니다. 시편 18편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의 신이시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다.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도우신 보호 아래 나를 맡기는 겁니다. 문제 가지고 문제채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의탁하는 겁니다. 여기서요 하나님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십니다. 결국은 뭐냐?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믿음이죠. 나를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구나.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은요 어떤 고난과 문제를 하나 넘었을 때마다 그 믿음들을 하나씩 한 단계씩 높여가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요 당연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감사한 것이다. 이런 결론이 우리에게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고난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요 괜찮으십니까? 고난 중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더 받으십시오. 다른 힘을 더 얻으십시오. 또요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평상시입니까? 그러면요 그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저축하십시오. 힘을요 모아놓으십시오. 그러다가 고난 오면요 고난인지도 모르게 그냥 지나가시는 겁니다. 힘이 있으면요 문제 왔는데 모르고 지나갑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몇 번 왔다 갔을 수도 있어요. 모르죠. 내가 건강하니까 지나가는 겁니다. 이것처럼 내가 어떤 내 자리에 있든지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그 은혜를 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가? 우리가
이 믿음만큼요 우리는 또 기다릴 수 있고 또 멈출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한번 잘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내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멈추어 기도하며 또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런 믿음과 은혜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남은 한 주간 또 믿음의 걸음을 걸으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근, 고난, 이런 시련, 연단은 당연한 것이고 또 성도인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하나님 고난에 대한 또 하나님의 이유를 한 가지 더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순금처럼 정금처럼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세워가시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시고 훈련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며 하나님의 보호 속에 맡길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혹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습니까? 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또 혹시 어려운 중에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정, 자녀, 후대에게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